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8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새해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잘 해보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통기간 만료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오히려 전에도 어려웠었는데 이게 더 어려워지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지글지글러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을 성취하는 데 드는 만큼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만큼 계획 수립을 잘 해야 성공의 확률도 높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믿음이 좋은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은 완전 고집불통에다가 완전 성경하고 반대로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이 여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남편이 올해는 꼭 예수 믿고 교회 같이 다니기를 소망하고 계획을 세워보고 기도도 해봤지만은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남편 구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날은 남편 구두를 강대상 밑에다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강대상 밑에 있는 남편 구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강대상 밑에 있는 남편 구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처지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해서 그대로 따라하긴 했는데 아침에 인간은 보이지 않고 구두를 들고 나올 때에도 행여 누가 볼세라 밖에 봉다리에 놓고 나와서 아무도 안 나온 걸 확인하고는 강대상 밑에 놓은 거예요. 예배 중에도 강대상 밑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구두를 보면서 구두 주인은 세상 모르고 코 골고 자고 있는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나도 미친 여자지, 웃긴다. 그러면서 그날은 기도하다가 그냥 웃다가 돌아왔대요. 참,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주일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교회 가겠다고 따라 나서더래요. 그러더니 계속 교회에 지금까지 출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 느끼는 것이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와 닿더라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된 거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을 피우게 하려고 심었는데 꽃이 안 피는 수도 있고 버드나무를 키울 생각은 없었는데 그 버드나무가 잘 자라서 청청하게 무성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한 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것도 내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고백을 드릴 정도인데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사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운 인생살이에 정말 다 잊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이고 뭐고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가정이고 뭐고 다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최선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최선의 더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의 플랜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최선의 플랜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최선 계획, 그 실체를 한번 보세요. 오늘 7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자면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군사 모집에 32,000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해서 전쟁이 두려운 사람 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10,000명 남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물가로 인도해서 물 먹는 모양으로 무릎 꿇고 먹은 자들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물을 떠서 움켜쥐고 먹은 300명이 남아요. 그런데 미디안 진영을 보세요.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도 끌어모을 대로 모아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게 32,000명이었어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라. 왜냐하면 숫자만 하나 이기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승리하고 또 교만이라는 죄를 질까 봐 그
그 앞날을 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더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 얼마나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 현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숫자 개념에 확실한 사람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기도는 심각하게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앞길이 암담했을 겁니다. 갈등으로 온 하루를 지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비신자나 똑같이 다가온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크게 보이고 두려움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또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눈을 돌려서 또 주위를 보면은 세상은 다 풍족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삶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을 거칩니다. 너는 많은데 나는 적다. 이런 불균형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 깊어지면 내 믿음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이들처럼 전쟁을 할 것인가? 내 믿음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뿌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갈등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다음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비유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믿음의 삶에서는 사람이나 물질의 양이나 숫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42년째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1981년 초겨울에 하얀 눈이 쌓인 적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오하이오 어느 주차장, 거기에 차를 대놓고서 집사람이랑 점심을 먹으려고 뒷좌석에 있던 그 아침에 해 갖고 나온 전기밥솥의 그 뚜껑을 여니까 밥이 얼었더라고요. 반찬이 없어서 근처를 보니까 동양 마켓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국 깻잎 이 통조림 그거를 사가지고 기름이 다를까봐 차 시동도 못 켜고 밥통을 끼워 안고 밥을 녹여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시작이었지만 이렇게 살아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괜찮으신 거예요. 한국말 다 잘하시잖아요. 어려운 현실이 어떻게 크게 보이는가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광야에 5천 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굶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밥 먹고 오라 하시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뜻밖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요.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떡 2덩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봤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현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10,000명, 아이들까지 치면 2-3만 명이나 되는 현실을 보니까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경험, 믿음, 이것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결론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어떻게 돼요? 3만 명을 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며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뢰하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은 크게 다가오지만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최선의 계획을 신뢰하신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9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기드온의 고민을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너 참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드온의 그 의심을 없애주는 그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까지, 의심을 없애주기까지 믿음의 단계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9절 10절에 미디안 진영으로 염탐을 가라, 혼자 가기가 무서우면 부하와 함께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11시경에 몰래 숨어들었는데 다 누워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들판에 들어보니까 몇 사람이 깨어있는지 두리번 소리를 들어보니까 13절 14절 말씀인데, 미디안 진영에서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이 무너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옆 사람이 그 해몽을 하는데, 야, 그건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박살내는 거다. 우리는 다 죽었다. 15절에 염탐 갔던 기드온이 그 해몽을 듣고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깨우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연합군을 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고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는 한 손에는 나팔을,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선포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기드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적진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어렴풋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된 거요, 계획된 거요,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그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둘째 보니까 다른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인데,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 눈을 뜨게 하신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의 그 며느리를 구할 때에 종의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 그 여인을 며느리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surrender, 항복하는 수준의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계획 세워 인도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명령에 항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싸울까 말까 아닙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항복시킬 때에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원이 드디어 D-Day 시간을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적진에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의 말을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전쟁의 도구를 보세요. 항아리에 나팔에 횃불에.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승리에 대한 신뢰가 안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알고 명확한 모든 환경 조건에 다 맞았는데 그 방법을 말씀하신데 전혀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 승리에 대한 신뢰가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300명의 용사도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할 급판이에요. 그들도 전쟁 무기인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우스운 얘기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서도 흔들지 않는 말씀에 대한 굳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목숨을 건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건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에 항복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곳 주변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퇴촌이니까. 지금은 안 다녀죠. 거의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고 거의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분들한테 전도한다는 것은 참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받은 것이고 이분들한테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거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도 거의 1년 이상을 셧다운을 해서 다들 집에 계셨는데 어느 날 사모가 전도 편지를 영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사해달라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다 믿는 사람일진데 누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복사를 했더니 밖으로 운동 나가자 그래요. 체육관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따라 나섰죠. 그런데 얼마 걷다가는 품속에서 뭘 하나 쑥 꺼내요. 보니까 전도 편지 봉투예요. 그러고는 어느 집 문 앞에 꽂고 오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겠냐 싶었어요. 나가 그래서 믿었다는 사람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내가 일일이 두드리면서 우리가 믿으세요? 편지 받았어요?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뒷건물에 68세 먹고 혼자 사는 엘버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엘버트 어디가? 아마 영어로 했죠. 설마 교회 가겠냐 싶어서 교회 가니? 물었어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가 놀랄 일이 따로 있지. 사람이 교회 간다고 놀라니. 분명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교회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이 전도 편지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냐고, 다 믿는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안 된다는 방법을 통해서 순종하며 무지하게 전도 편지를 돌린 우리 사모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역대상 28절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고별의 말씀을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목숨을 건 순종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 감사하지요. 셋째,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은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기도원을 따른 100명이 오른손에 나팔 들고 왼손에 항아리를 깨는 것을 신호로 온 300명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입에 대고 크게 불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함성을 질러대니까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그냥 열심히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앞은 안 보이지, 소리는 들리지, 불은 온 사방에 둘러싸있지, 달려들지,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찔러 죽이고 도망을 해버리니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자기 계획보다 항아리 횃불 나팔에 300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선택했더니 결과가 최종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도 사탄 마귀도 우리를 향한 그 멸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멸망의 계획이. 그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그 열매가 뭐냐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인생의 삶 속에서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신 걸 보게 되지요. 전쟁도 그들이 서로 찌르고 서로 죽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뭘 망설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십시오. 말씀에 항복하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그분의 승리 계획에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그 구원자는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멸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죄의 마침인 죽음을 통해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끝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후에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새 생명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선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손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